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볼 때 그래도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주님께서 두 사람을 지금 비유로 들어서 귀한 교훈을 교훈하여 주시는데요. 이제 바리새인이 먼저 나와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 그러면 뭐 외식하는 사람들 이 정도의 이미지만 혹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민중들의 어떤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민중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청렴하기도 하고 결백하기도 한 사람들이 참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래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액면 그대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한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바리새인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11절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거냐면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저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리새인은 정말 어떤 신앙생활이나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님께서 또 누구를 비유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냐면 세리를 지금 예를 들었어요. 이 세리는 지금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식민지 가운데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는 매국노예요. 로마 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갑자기 어려움을 닥쳐가지고 세금을 못 내는 형편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동족이라고 해서 뭐 이 세리가 좀 봐주겠어요? 뭐 그러지 않겠잖아요. 그냥 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또 자기가 또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다가 아마 뭐 로마의 식민지로 갖다 준다든지 또 자기가 착복한다든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더 심지어는 지금 이제 그렇게 로마 편에 선 이상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게 주는 일정량의 세금은 일정량의 세금이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세금들을 더 수수료를 한마디로 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는 이렇게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국노가 분명히 맞죠. 죄인이다.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일컬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액면 그대로 딱 보게 된다면, 자, 누가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인정받는 사람이고 누가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돼. 자, 어떻게 결론이 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세리는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은 사람들 보기에도 존경의 대상이고 우리들 중에서도 좀 탁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게 일반적인 사고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게 사실 정말 기가 막히고, 이게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정말 세리가 의로운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 세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시선이 맞는 것 같죠? 바리새인도 의로운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교훈하여 주시는 귀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앞에서 설 때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의로움, 바리새인 정도의 의로움이면 이 사람은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우리들의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할 때는, 자, 바리새인도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안 돼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 자신의 의로움과 그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가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자, 그러면 세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앞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이고 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둘 다 아니에요.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지 오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고 주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리는 괜찮은 거냐? 사실 세리도 아닙니다. 이걸 제 비유로 들자면 마치 50보 100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존재가 없는 거죠. 비유를 한다면 바리새인은 이 밥 한 그릇에 똥 한 숟가락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세리는 한 숟가락에 밥 한 숟가락에 똥이 한 숟가락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바리새인이 낫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더럽혀진 거죠. 그냥 범벅이 된 거예요.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과 그러한 죄악으로 범벅이 되었다. 율법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율법에 비추어 보면 율법의 말씀대로 항상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 세리 죄인입니다. 세리 죄인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주님께서 교훈하여 주신 바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자, 그럼 한 번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바리새인도 세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롭다 하심을 여기서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자, 단순히 세리가 자신을 낮추는 어떤 겸손함 그 자체가 세리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됐는가? 그럼 마치 예를 들면 다 1000m 달리기 하는데 바리새인은 1000m 달리기 할 때 한 500m 달렸어요. 세리는 1000m 달리기 하는데 한 50m 달렸어요. 근데 그러면 50m 달린 사람에게 너가 1등이야,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게 이 납득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뭐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밝히 드러나는 거냐면, 이 세리를 참으로 의롭다는 게 뭐냐? 세리를 참으로 의롭다는 게 뭐냐? 그게 과연 세리 자신의 겸손함이냐?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당장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복음서 속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일들 속에서 무엇을 교훈하시냐면, 세리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겸손으로 의롭다 받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세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세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왜 아닙니까? 라고 할 때에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근거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예수님만을 근거로 삼는,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니까 죄인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신이 의로운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도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의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은 것으로 여전히 결론이 난 거고, 세리도 사실은 의롭지 않으나 죄인이나,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이 비유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안에서 함께 이 비유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도 세리 같은 사람들이죠. 맞아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의 겸손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의롭다. 그러므로 14절 하반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거저 의롭다 하심 받아 높임 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